자, 오늘도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흔들리기 쉽고 또 떨어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 세상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올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복되게 믿음으로 세워지셔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저도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묵상 말씀인데요. 역대하 14장 특별히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집회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역대하의 본문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나라를 믿음으로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9절이죠.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우리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는 여호사밧과 아합을 반면교사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아사 왕을 우리가 정면교사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를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이 아사 왕을 우리가 깊이, 특별히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사 왕의 기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받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아사는 자기가 당면한 위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인정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의 영향력이 뭐죠? 네, 현실은 암울한데 마약을 맞으면 현실이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천국처럼 느껴지게 하는 착각, 착시 현상, 그렇죠? 환각 상태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영어로 또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Quick fix.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약 한 대 맞으면 갑자기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퀵픽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코 우리의 현실을 착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코 우리를 착시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그 현실 그대로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사 왕과 유다 민족이 당면한 현실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창고라는 비즈니스로 말미암아 또 타격받고 있는 우리의 사업체 비즈니스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불안감은 100만의 대군 앞에 서 있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데 무서우지 않은 척,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은요, 적나라하게 시인들이 자기의 현재 마음 상태, 아프면 아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자기의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인들을 우리가 만남에 교훈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나 정말 두렵다, 나 정말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억울하다, 힘들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런 믿음에 합당한 교훈, 위기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낀 세대의 특징이다. 아사가 그렇게 열심으로 나라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 낀 세대, already the kingdom is here,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반드시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걸 의심하거나 혹은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인정하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사의 기도를 보며 위기를 인정한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 네, 주밖에 없다. 아사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가끔 반증하는 것처럼 저희 목회 생활 30년 중에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던 때가 언젠가 제가 돌아봤더니 저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였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을 들들 볶아가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언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의 마음의 병만 생기고 몸의 병만 생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몸에 있던 가시를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능함을 인정하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깨달았더니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바울의 담대함, 바울의 선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나는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 마음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약해졌어. 아내에게도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불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그렇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임하는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러분, 아사가 구수 사람 세라리를 당면해서 전쟁에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우리가 지금 군사 58만 명이나 있으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나왔고,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저는 아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13절 14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새롭게 국가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롭게 국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롭게 세워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격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격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격려 또한 우리는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볼 때 잠정적인 격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은 유효한가?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합니다. 왜요? 아니,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섭리로 구스에 대항하여, 여러분 구스는요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다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과 더불어 58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죠? 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살로도 뚫을 수 없는 이 최첨단의 병거를 가지고 나온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구스 사람들을 쳐서 유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 구수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유다 백성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아울러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 앞에 살아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끝을 바라보면서 이렇듯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구스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아사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위기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넉넉히 구스 사람 앞에 서서 승리했던 유다처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앞에 서서 우리 또한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성경 읽기, 시편 읽기를 하다가 만난 구절이 시편 119편 49절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저는 역대기를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이 불붙듯 일어나는, 소망이 회복되는 말씀 묵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구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체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더불어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저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에 소망 삼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워낼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역대하를 묵상하며 만난 하나님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잘 살아내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훈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 잘 살아내시고요. 내일 또 현장 예배로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의 복된 온라인 예배로 주님 경배하는 복된 예배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